오늘은 은밀한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밀한 경건생활. 은밀한 경건생활. 저는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하사관학교를 갔는데 하사관학교에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세게 몰아대는지 얼굴이 하얀색으로 다 새카매요. 얼마나 배가 밥도 딴 데보다 많이 줘요. 그래도 배가 고프고 한데 예수 교회를 안 보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그랬죠. 이계중대인데 이계중대가 300명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주권사관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보내냐? 교회를 보내게 해달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집합시켜. 그래서 내가 집합을 시켰지요. 그 이계중대 300명에서 몇 명이 나왔을까요? 8명이 나왔어요. 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욕도 해대고 그 주변 사관이 별짓을 다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까봐 그런지 8명뿐이 안 써요. 나온 사람은 그래도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8명 중에 장로, 집사, 전도사, 오재석은 그 당시에 아무 직책도 없어. 다만 주일학교를 하다 갔지요. 그런데 집합시켜놓고 너희들 찬송가 해봐. 군가를 해봐. 군가 시작. 딱 가보고 하나, 둘, 이거 보세요. 하나, 둘, 군가는 좌로부터 우로, 아니, 반동은 좌로부터 우로. 하나, 둘, 군가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시작. 그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무슨 찬송가인지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야. 내가 냅다 불렀죠.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이 찬송을 냅다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나 혼자만 주일학교 교사할 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르니까 그 군대 막사가 있는데 다 내다보는 거야. 그냥 애들이. 소리가 내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작아졌지만 크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됐잖아. 목사가 언제야? 그때부터 목사 나와. 훈련을 세게 할 때는 여기를 다 까져요. 낮은 보복로 보고 까지고 무릎팍 까지고 여기 까지고. 그래 까지면은 어떻게 해? 목사 나와. 그 목사 거기 누가 있어? 오재석의 목사지. 나가지요. 나가서 기도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기도합시다 하고 딱 가면 정신이 싹 나가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그냥 딱 정신이 나가서 멍한다고 할까? 맹한다고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줘서 기도를 하지요. 그때부터 목사요. 근데 딴 사람은 이제 다 그 부대원이 다 내가 목사인 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조교 이 주권사관이 그냥 별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다 하며 하니까 그 강단에 서서 욕을 다 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뭐 여기 내가 1999년도에 안수를 받는데 그때 목사가 된 게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경건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 은밀한 거.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이 가정에서 학교 생활이나 이 단체 생활은 은밀하지 않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무슨 우리 집안끼리 오붓하게 앉아서 고기를 구먹는다든가 들로 나가서 그러면 우리 집만 하는데 누가 껍데기 와서 끼고 잘 먹네 못 자고 하면은 그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가정에도 은밀한 게 있는 거예요. 또 은밀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은밀한 건 아니죠. 공적인 예배고 또 같이 우리 교인들이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우리 교회는 전도팀을 만들어서 나간 적이 없지만 내가 먼저 번에 그 소금 전도할 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갔어요. 소금 들고 건빵을 들고 그게 은밀한 게예요. 그렇게 전도 생활을 하거나 또 그렇게 봉사 생활을 하고 우리 봉사 가자. 어떤 연탄을 날려준다든가 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봉사 생활은 은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은밀하지 않는 공개적인 일도 있지만 은밀한 게 있다. 은밀한 게 뭐냐? 오늘 그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밀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은밀한 게 무엇이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은밀한 생활. 그 은밀한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절을 이렇게 있는데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다음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다 같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나 구제한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물론 교회에서도 구제를 하지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구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 구제 생활을 하지요. 구제 생활하는데 은밀하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하는데 나 도와준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남이 왼손이 하는 여기 참 이게 왼손이 하는 3절에 보니까 3절 너희가 여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도 나 구제한다 이런 생각도 없이 구제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 자신도 나 구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제 생활을 은밀하게 하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나 구제한다. 이게 자랑하고 싶어. 구제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나 이게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돈을 뿌린대야. 돈을 뿌려. 이게 사람 들어가면 돈을 이렇게 뿌린대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은밀하지 않든 은밀하든 구제는 해야겠지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누가 알아줘? 그러가서 구제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구제를 어떤 이유로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써있냐면은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풍족하게 된다. 다 같이 풍족하게 된다. 행복하겠다. 맨날 궁핍이야 가난이야 이것은 제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구제를 좋아하는데 풍족하게 된다. 그냥 웅켜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를 해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를 좋아하는 자는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제와 봉사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너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구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예수 믿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제 좋아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난하긴 해도 그래도 서로 이웃과 돌보며 살으니까 하나님께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온 민족이 지금은 뭐 5천만이라 하지만 1200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 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의 선하고 착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늘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땅도 없고 아버지는 일찍 저 일본 시대 일본 시대 거기에 끌려가서 몸을 다쳐서 병들어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병치료하다가 다 말아먹었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도와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가서 돌아보고 죽으려도 끓여주고 어떻게든 먹게 살려고 하고 사람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착한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 다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제한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은근히 이렇게 주머니에다 노잣돈 그러니까 이제 푼돈을 쥐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에이 뭐 저는 어쩌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은밀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은밀한 기도 5절 읽읍시다. 또 너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냐? 나 기도한다 떠벌리지 말라는 거지. 조용한 곳에 가서 유대인들은 나 기도 잘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이 있어. 기도 시간. 우리 어디 알라 신을 섬기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죠. 5번씩 절을 해야 굉장한 열심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이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말도 있고 밤중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런 말도 시를 썼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누가 보고 난 부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면 나 기도 잘한다 하고 거리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소용없는 얘기라 이게요. 그러기도 하면 벌써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느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요. 여러분 애인과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총각이 아가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지금은 참 굉장히 핸드폰 가지고 서로 많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루 안에 뭐 사랑한다면은 맨날 그냥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나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또 딴 사람이 생겼다면 전화를 어떻게 하면 끊을까 해서 끊게 되지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제가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친구 참 맨날 붙어 살던 친구도 안 만나니까 전화를 안 하더라고. 전화를 안 하니까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전화는 맨날 만나서 얘기하던 친구가 한 2, 3년, 3, 4년 대화를 하니까 전화번호도 잊어먹고 전화를 지금 하기가 쑥스러워서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구나 애인도 그래요. 전화를 맨날 안 하면은 딴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에이 그만둬 버리자. 그렇죠. 예수님과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뭐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여 주여 방을 어설라 끝나봤다 맨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저녁 기도하고 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루에 적어도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하는 게 기도를 안 하면은 신앙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있다가 이 사람 예수님이 집사래. 무슨 집사요? 기도 안 하면 집사 아니요. 장로가 기도 안 하면 집사. 언제가 무당집에 가거나 뭐 그러다가 보면 교회 쓸고 보니 그만 나 그제 교회 댕겨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목사 맨날 돈만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하고 관계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의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면 저질이 좋아야지. 저질이 예수와 나와 관계예요. 계속해서 은밀하게 시간만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주님과 깊이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깊이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요. 제가 저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한다고 했죠? 밤중이면 8시쯤에서 올라가. 9시쯤 도착이야. 9시에서 10시까지 기도야. 10시부터 또 내려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근래 와서는 몸도 약하고 해서 핑계도 많지. 그래서 요 다리 밑에 여기 현도교 철교 밑 다리 밑 거기 가서 기도를 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매일 가는 게 아니요. 이렇게 점점점 식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불릴 듯 하는 게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여기서 카톡을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영감을 받아서 미리 준비해놨던 걸 그 카톡에다가 글을 써놨다가 거기 영감을 받아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게 카톡이요. 오늘도 카톡을 보냈더니 몇 사람이
참 이 말씀 혼자 나누기가 아까워서 딴 사람하고 나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참 목사님을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총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제 카톡을 읽어본 누구나 어때야 그래도 요새 어떤 교수가 하고 했는데도 그걸 오늘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감도 주시는 거야. 영감, 다 같이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텔레비나 보다가 자고 아침에 자면 텔레비나 틀다가 무슨 영감이 있어? 까마득한 기도를. 아니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그 헐레벌떡 교회 와서 안 돼야.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남이 알지 못할 시간. 차를 타면 저는 언제고 기도해요. 웨셀라 켈라. 기도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셀라 켈라 켈라 켈테메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할 때도 있고 30분 차를 타면서 나 혼자 가면 언제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나 혼자 차를 타면 언제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가.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내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기도를 안 해. 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작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다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다른 텔레비나 이런 데는 그냥 눈이 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는 새벽에 못해도 5분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하리라. 내가 주보에다 뭐라고 썼어? 하루에 5분씩 3번을 해야 한다. 요 주보 써있어. 주보에 하루에 5분씩 여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에 적어도 성경 한 장 기도 5분 이상 3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주보 읽어요 여러분. 주보 이것을 갖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생활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아니다. 기도 생활 없으면 그는 벌써 뭐 애인하고 사귀다가 전화 없으면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런 거요. 그게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이 성경구절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경에 여러 말했지만 성령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적인 거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나 개인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요. 기도 없으면 그런 신앙 죽은 신앙이요. 여러분이 산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할 처가 없는가? 기도처가 없는가? 기도처가 없는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는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다 그 기도 생활하지만 우리도 그래야 기도 생활을 해야 여러분 기도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텔레비만 쳐다보다 아무 뭐 핸드폰만 쳐다보다 아무 영양가 없어. 영양가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 그래서 영감을 받아야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야 무슨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인생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살아야 한다. 다 같이 영감을 받자. 영감을 받자. 다음으로 은밀한 금식 기도. 여기 16절에 보니까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어떤 사람 옛날에 나 금식한다 이렇게 하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아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말로 말하면 금식할 때 얼굴에 화장도 하고 시험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기, 남에게 금식하는 표시 안 되게 금식해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식을 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금식은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단식을 아흘에 해봤어요. 아흘에. 열하루 금식하는데 아흘에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흘에 해봤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봤다고 자랑, 옛날에 해봤다고 내가 자랑하는데 금식을 해보아야 그래야 금식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나 이런 금식할 때 나는 이래 금식하나이다 별로 해봐야 소용없어. 금식이 어떠냐. 금식할 때 이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는 금식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사유케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거. 또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리하리니 네 치료가 급속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을 갖게 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며 또 내게서 날짜가 모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한 자가 하리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금식하는 것은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금식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비상기도 금식기도는 요나 선지자가 금식기도를 했죠.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40일간 망한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 짐승까지 금식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임금마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멸망할 걸 유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어려운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여호사밧 왕도
적이 3개 동맹국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전쟁에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이 날 때 이유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불륜관계로 아들을 낳았어. 그래도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게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앞에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 금식한다 하는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저녁마다 금식을 한다. 아침마다 금식한다. 목적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살 빼기 위해서 한다.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살이 빠지겠지요. 그러나 그건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 살 빼기 위한 금식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습니다.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이 병 고쳐줘야겠습니다.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며칠간 금식 기도를 하는 것. 또 그래서 저 옛날 누구요? 다니엘은 세일 동안 3주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이 금방 온 게 아니야. 금식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했다고 가서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천사가 오는데 그 중간에 막지요. 어떤 나쁜 적이 그때 3주간 동안이나 길을 막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하나님은 들어주셨어. 그러나 3주간 동안 금식을 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1971년도에 붕괴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자마자 붕괴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에 그 열정적인 것을 보고 금식 이 붕괴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은 난 단식밖에 안 해서 단식 기도를 3일간 했어요. 단식 기도를 3일간 하고 강단에 섰어요. 부흥회를 위해서. 그때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설교 하루 하기 위해서 보름간 기도를 뭘 했다. 내 한성신학교 교장이 김찬영 박사인데 그분이 성화교에서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보름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한다. 매주 금식하는 게 아니고 며칠 그러니까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무슨 설교를 맡으면 이 설교에 은혜롭게 해야 하는데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알아들어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한다. 다 같이 성령이 역사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김찬영이라는 사람 젊은 신학생이었었는데 그때 그러더니 김찬영이 뭐가 됐어요? 신학교 교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지혜를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성령의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쓸만한 일꾼,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밀한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도 생활이나 무슨 구제나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니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저들이 되도록 늘 은밀하게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저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저들이 되도록 저들을 상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